오늘은 좀 말씀을 짧은 구절 나눠서 좀 긴 말씀인데요. 빌립보 지역에서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자에도 있고 해서 3부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 1부를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 다 찾으셨나요?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였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주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익숙한 곳을 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요. 바울 또한 자신이 익숙한 그러한 소아시아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명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로마의 태역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에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이렇게 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유의 권리가 있었고 세금의 면세 자유가 있었고 땅의 소유의 그런 자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가 이렇게 침략했을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모든 권리들을 행사했던 것처럼 그곳에 로마의 그러한 태역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귀족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곳으로 이주해서 자신의 이제 여생을 막 사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또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길로 또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을 민감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꿈과 환상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이라든가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 서울에 있을 때 이슬람 선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분들도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좀 막 꿈과 막 환상인데 뭐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막 개종하신 분들 둘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막 꿈을 꿨는데 나중에 성경을 접하게 됐을 때 자신이 꾼 꿈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그러한 꿈을 꿨는데 나중에 이 성경, 이제 자유의 세계에 와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게 됐을 때 자신이 꾼 꿈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만났던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종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예, 없어요. 소지하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 잘 아시는 거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지역에서 한 서방의 관광객이 성경을 소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금됐고, 또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데 폭도들이 와서 경찰서를 습격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불질러서 하형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이슬람이라든가 그런 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가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직접 계시하셨지만 지금 시대에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는 거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 믿어졌거든요. 아니, 다 믿어졌다니까요.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지, 그냥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무슨 그걸 믿고 안 믿고 갖고 그냥 그게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 복음 집회에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오늘 없는데 우리 이제 효경 학생 오늘 이제 말하고 갔는데요. 우리 효경 학생도 머리로는 알아요. 또 제가 옛날에 만났던 공산당, 아버지가 공산당 간부였던 중국의 엘리트 이 학생이 있었는데 2년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이제 그 애후에 이제 중국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만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미쳐버리겠다고. 왜냐면 자기 머리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이 유물관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주의의 사가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세뇌가 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효경 우리 학생도 뭐라고 하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된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예, 전도하는 사람은 예, 미치고 한장하죠. 왜냐면 이게 전에도 예, 받아들이기 잘 받아들이는데 결론은 뭐냐면 알겠는데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참 또 그럼 기도해야지. 예, 다음에 또 이렇게 교제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마는데요. 예,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사실은 바울의 전도팀이 기도할 곳을 찾았을 때 이 역사가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이 전도팀은 아마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할 목적보다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사귐과 또 향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영적으로 좀 재무장하고 충전하려고 기도처소를 찾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2,000km입니다. 생각되세요? 2,000km. 2,000km를 그 당시에 걸어서 배 타고 또 걸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 수일을 이렇게 빌립보에 있었다고 또 여독을 좀 풀고 또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재충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예. 우리 주님도 그랬죠. 바쁠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34절 말씀은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낸 후에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영적으로 주님과의 이 교제하는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말을 하는데요. 바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짧게라도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그러한 삶에 대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강가입니다. 강가. 강가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기도 장소였습니다. 우리 동영제 갔죠? 여기 빌립보의 간지테스강이라고 하는 아마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아마 그런 곳일 거예요. 우리가 강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시면 뭐예요? 그냥 냇가. 우리말로 말하면 시냇물 졸졸 흐르는 냇가의 이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이 없는 곳에는 강가나 광야로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해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몇 명? 10명.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곳입니다. 10명만 있어도 유대인들은 해당을 짓기 때문에 그 말은 빌립보에 거의 유대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아마 유대교를 동경하고 유대교를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여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러한 곳으로 모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강가나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강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강가에 나가서 저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 처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처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병원님 어디 기도 많이 하세요? 예. 당황하셨군요. 예. 저도 뭐 예배당에서 많이 이제 기도하긴 합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또 많이 기도하는 곳은 자동차입니다. 차에서 기도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도하면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혼자만의 이렇게 있는 시간, 그런 시간. 여러분의 기도 처소가 있어야 돼요.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랍비들의 생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여자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할 바에는 율법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낮게, 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유대인인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곳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제가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시골에 옛날에 이모 댁에 가면 이 겸상하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먹었어요. 안방에서 아랫목에서 남자들만 식사하고 저기 이모랑 뭐 이렇게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식사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쫓겨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유교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허례의식, 전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을 깬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민족적인 우월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한 성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해방이 된 것이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개인적인 그러한 대화를 나누듯이 그곳에 있었던 여자분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시간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준비된
예비된 한 영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정보가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고향, 세 가지네요. 고향. 그의 고향이 두아디라시라라고 하는 출생지가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업이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혹시 직업, 기생 라합 왜 언급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여성의 직업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정확히 언급한 것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어디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 있게 나 정도 되면 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생명을 연결하는 이 놀라운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여성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직업을 언급했을까요?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는 말은,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자색 옷은 왕족과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고가품, 최상품, 요즘 말로 하면 명품입니다. 명품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직업을 말했을까요? 그녀는 아마 부를 쫓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를 쫓았을 거예요. 그 부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지 애를 썼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요함에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 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바로 이 누디아라고 하는 영혼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의 들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들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 제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얘기면서도 틀린 얘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성도들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것은 맞는 얘기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그것은 스피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시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진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밭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셨을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지금 수많은 여인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입니다. 미국의 Z세대 13세, 아마 지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13세, 18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 저도 이것을 딱 들으면서 찔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보면 저도 T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얘기를 하면 벌써 이게 계산이 돼서 벌써 무슨 얘기를 할지가 여기 딱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벌써 다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싫어하는 거. 안 맞는 길.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좀 보세요.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72%가 그러한 사람을 원한대요.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결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10대 애들은 그렇게 강요하면 싫어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자신 있게 나누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와 삶에 관심을 표하는 사람,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자, 상대방의 결론을 존중하는 사람, 상대방의 영적인 경험을 갚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자신의 생생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근데 이게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있죠. 내 얘기만 막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방법은 어떻냐? 자신의 믿음을 말이 아닌 뭘로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행동으로.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경험한 변화와 유익을 들려주는 것,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지 들려주는 것, 또 교회 행사에 초대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무 막 이게 설교하듯이 가르치듯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자신의 경험,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간증이죠. 개인 간증.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더라. 아셨죠? 우리 10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말의 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만톤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만이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만 구원받았어요? 루디아만 구원받았습니다. 루디아만.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적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과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신천지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신천지는 이것을 꾸밉니다. 계획해요. 아세요? 모르십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그 팀이 여러 만남을 계획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짜져 있는 각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신천지를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팀을 짜서, 이거는 우리 자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식리 상탄센터에 딱 어디 이렇게 이제 뭐 꽃집인가요? 꽃집에 딱 갔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리,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심리 상담센터를 연결을 해주고, 이게 다 신천지입니다. 지금 신천지. 그리고 또 그 자매님 집을 또 이렇게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남들을 다 본인들이 계획하고 짜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신천지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2000km를 걸어서 배를 타고 와서 빌립보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루디아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을 너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뭣도 열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집 안 열리시네. 마음이 열리면 집 별로 안 여시려고 안 여고 싶으신가 봐요. 요즘은 집에 방문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러신가? 마음이 열리면 집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모임에 와서 참 좋았던 것은, 저희 부모님은 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화목하지 못했어요. 맨날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술 드시고 맨날 싸우시고. 근데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제가 막 찾아간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을 열어서서 언제든지 오라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와, 이런 곳이 다 있네, 참 이런 가정이 다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큰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루디아는 구원받고 그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건속들,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집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군산 번원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산 번원교회를 뜨겁게 다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그들이 집이잖아요. 영적인 집이잖아요. 그 집을 가장 사랑하고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많이 안 찾아와. 우리 하는 형제가 휴가를 냈는데요. 교회를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그 좋은 휴가 시간에 집에도 안 가고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런 거죠. 집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군산 번원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강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아마 바울과 전도팀은 루디아의 강건을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루디아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 여성이었던지 아니면 남편을 일찍 여인, 가부였을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집에 남자 4명이 와서 묵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빚을 지는 것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비랑 선교를 기본적인 삶의 목표로 삼고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계속해서 강권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좀 유해 주십시오. 나랑 같이 교제해 주시고 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채무감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채무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그냥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녀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은 그러겠죠?
누리아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했던 평생 후원교회가 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채무감이 있습니까?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 예배 찬송가를 안 갔는데 예배 찬송가에 곡이 있습니다. 400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영대 이제 몇 장인가요? 450 몇 장인 것 같은데. 몇 장이죠? 578장입니다. 예, 예배 찬송가. 예. 예, 찬양곡 부르시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원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